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네, 히브리어 알파벳 18번째는 차대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 말로 이제 치읓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에 이제 이 차대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각각의 절들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137절에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거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체데카, 차데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단어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대라고 하는 알파벳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37절부터 144절까지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단어로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수미상관 구조,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한다, 서로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37절에서 의로우시고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144절에 보면 또 의로우시니라는 단어가 있죠. 의롭다고 하는 단어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6개 구절은 두 절씩 묶어서 보면 앞에 절은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고백 혹은 찬양, 뒤에 절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 요거 짝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6절이 그렇게 둘씩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6절을 전체로 보면 번갈아 가며 시인이 이 말씀에 대한 찬양 혹은 말씀에 대한 고백과 그 다음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이 번갈아 가며 3차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선언,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으로 읽으면 의로우시다 주님, 이렇게 의로우시다 주님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인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 의로우심,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주의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의로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의 판단은 옳겠죠. 다시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인의 상황은 어떠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첫 생각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불의하고
특별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은 너무 불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보아도 별로 그렇게 선하고 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깨져 있고 망가져 있고 그 깨지고 망가진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시인은 오늘 이 연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견고한 믿음이 이런 고백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느 교수님 연구실에 잠깐 갔는데요. 교수님 그 연구실 벽에 하얀색 그 칠판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는데 크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딱 한 문장이 써 있었어요. 그 문장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너무 단순하고 쉬운 말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교수님은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그 칠판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그래서 도무지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138절부터 이어지면서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자기의 상황은 어떤지가 번갈아가며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이 시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8절에 의롭다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이 의롭다 이렇게 나와죠. 자, 137절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를 했다면 이제 138절부터는 그것을 주의 말씀 혹은 주의 명령 혹은 주의 규례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9절로 가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38절은 137절의 반복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38절과 139절을 나란히 읽으면 단순한 반복이라기보다는 그 고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되고 무시가 되고 외면당하는 상황. 그래서 그것이 멸시와 조롱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주님의 증거들은 의롭고 성실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 지금 우리말 번역이 잊어버렸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잊어버렸으나로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내 대적들이 말씀을 잊었다는 거고 그 뒤는 말씀을 사모하는 나의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말하면 대적들에 의해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 대적들의 무리들이 가는 것이 큰 길처럼 보이고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의 숫자가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줄어가고 있어서 그냥 내 주변의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그들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 모든 상황을 그리고 자신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 외로움, 슬픔의 감정 혹은 흔들리는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삼켜서 오히려 말씀 앞에 든든히 서게 한다. 그게 이 시인이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0절과 141절을 읽으면 주의 말씀이시니 순수함으로 이제는 의롭다고 했던 그 말씀을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떠하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시인의 자세와 태도가 다시 등장하고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이게 지금 자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반복됩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자기의 상황.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과 열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우리가 언제 쓰냐 하면 순금, 성경에서 보면 순금 혹은 정금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금은 처음에 캐내면 불순물이 많이 묻어 있어서 이걸 이제 재련하면 그죠? 용광로에 이렇게 통과시키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금만 남는 거잖아요. 그걸 순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게 더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심히 온전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하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죠? 주의 종.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관점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보면 맞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의 본질인 거고 그 죄의 본질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거니까 마찬가지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일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게 하는 거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명확한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이 관계가 선명해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범죄,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선명할 때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면 이럴 때거든요. 고난이 극심할 때, 괴로움이 너무 심할 때, 그때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말들을 꺼내고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인됨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다시 거꾸로 말하면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의 말씀만 지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죄에 가담하지 않고 우리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죄에 가담하지 않고 불의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삶의 태도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는 표현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미천하게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미천하게 여김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 결단 때문에 실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자신의 그 자존감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고난이 크면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죽고 싶은 거거든요.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그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가나 아니면 내가 얻는 성과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믿으면 그러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시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내 정체성이 들어있거든요.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거든요.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존귀함과 나 자신의 이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람. 그래서 세상 그 어떤 환경도 나의 이 거룩하고 존귀한 내 존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2절과 143절로 넘어갈까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다. 또 나와요. 주님의 의가 영원한 의다. 주의 율법은 진리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상황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이게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는 영원하신, 주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의 계명이 내 즐거움이 됩니다. 환난과 우환, 즐거움, 이건 함께 나란히 있기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환난과 우환인데 나는 즐거움 속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의 계명 때문에. 그 계명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기 때문에 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137절에 나와 있던 의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42절에 나오는 의는 여성형으로 쓰입니다. 고대 언어는 이 그 단어에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형을 썼다고 하는 것은 남성성을 쓸 때 이 의의 그 포인트는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정당하다 이런 것에 좀 강조점이 있다면 여성형을 쓸 때에는 긍휼히 여긴다, 자비하시다 이런 게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남성과 여성으로 다 표현함으로써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 의라고 하는 단어에 여성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처음은 남성형, 지금 중간은 여성형, 다시 144절 가면 남성형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완전하신 영역들을 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난과 우환이 미쳤지만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고,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삶의 상황은 초라해 보이고 열악해 보이고 걱정할 것이 많지만 내 속은 충만함, 기쁨 이런 것이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끝없는 환난과 우환이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다시 의롭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물론 중간중간에도 계속 주님의 성품, 주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고백했지만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하면서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로우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로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찬양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 선포, 찬양 그리고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도 그렇게 진리이고 의롭고 그리고 신실하고 순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반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아갈 바를 찾게 됩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찬양과 선포가 오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심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김유동 원사님의 의식이 회복되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과 내일 1박 2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정책 세미나를 갑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내일은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